여러분 그 사랑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. 그 뭡니까?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? 그래서 선생님 그 에로스 사랑이 저 어떤 겁니까? 그 인간의 사랑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 사랑으로 합니다. 남녀간의 사랑, 부부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이제 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이냐? 이건 또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의 사랑.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가페 사랑은요,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인간이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사랑,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, 이것이 어떤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.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. 그럼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?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아니 세상에 아니 부부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겠냐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곤란한데 이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느끼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,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요나서를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. 그 뭡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? 북이스라엘, 그다음에 남유다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. 사실 뭐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지만 같은 민족 아닙니까? 그죠? 같은 그 신을 섬겨 있고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, 우리 남과 북이 갈린 거 보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언어도 똑같았는데 그냥 그만 갈리고 만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, 그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사실 유대 사람도 같은 그 민족 아닙니까? 같은 혈통이고요. 얼마나 싫겠습니까? 이 아시리아 나라를.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있지 않습니까? 요나를 아시리아 나라의 니느웨에서, 그러니까 수도가 니느웨입니다. 거기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사명을 준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 요나를 선교사로 니느웨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. 근데 이 요나는 참 싫어했어요. 아니 자기 민족 그리고 이 백성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 그 나라가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마음은 이제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. 근데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.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만약 가서 이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. 그러기 전에 내가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 다제스로 도망갑니다. 지금 스페인이죠.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에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? 이 니느웨로요. 가지고 얼마 동안 회개를 외치느냐? 40일 동안 회개를 외친 겁니다. 근데요, 요나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글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이 어린애들까지 다 회개를 한 거예요.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. 이거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벌어지고 만 겁니다.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멸망을 받아야 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.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이 나라, 이 멸망받아야 할 이 니느웨 성 사람이 니느웨 성 사람을 왜 이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느냐? 너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요나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 이해할까요?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어떻습니까? 일본 사람 보면 왜 이렇게 미흡고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. 여러분 2010년도 이 남아공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? 한국하고 뭐 다른 나라 팀하고 싸울 때는 열렬히 응원합니다. 근데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이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시합할 때 여러분 일본 응원했습니까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왜 그런 겁니까?
제가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바로 그 심정이에요. 요나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. 니네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. 멸망했으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멸망은 이제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 요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쫙 보이는 그 언덕 같은 그 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. 너희들 언제까지 이런 죄악 가운데 이제 멀쩡하게 있겠느냐?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.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.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태양은 뜨거운데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박농쿨이 있었습니다. 이 태양은 뜨겁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태양 뜨겁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박농쿨이 딱 자기를 가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? 자기가 오랫동안 그걸 쫙 보면서 그냥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박농쿨이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또 그 요나가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쫙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요 그 박농쿨에다가 이 벌레를 이제 가게 해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낮에 이제 태양 막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데 아니 이 박농쿨이 그만 죽어가지고 시들시들해가지고 잎사귀가 그만 막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너무 그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그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. 여러분 이게 불쾌지수가 높았던 모양이죠.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그냥 화를 낸 겁니다. 아니 박농쿨이 날 시원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박농쿨이 시들어가지고 날 시원하지 못하고 시원케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? 그러니까 이 요나에 있어서 이 박농쿨은 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. 자기의 그 근막이 주지 않았습니까? 이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.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비유는 아니지만 그 박농쿨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인 거예요. 보니까요,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요나는 아까워했잖아요. 그동안 박농쿨이 자기가 이제 시원하게 해줬던 근막이 되어가지고 참 너무 좋다, 이 박농쿨 너무 귀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리니까 보니까 11절 보니까요,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. 참 하나님의 이 주신 비유는 너무 정확하고요, 너무 확실해요.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. 변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. 정말 얼마나 이게 딱 맞는 이 교훈을 이 요나에게 준 겁니까? 요나는 이 박농쿨이 아까워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, 식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무참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? 식물보다 귀한 인간인데 참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, 진짜 죽음도 가라막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요나는요, 니느웨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. 멸망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. 멸망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인 겁니까? 구원받아야 할 대상.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? 깊이가 다르고요, 높이가 다르고요, 넓이가 달라요.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히 사랑. 저는 여러분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? 그 영화도 오래됐어요. 10년 이상 된 영화로 생각되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. 아주 감동 있게 봤어요. 근데 그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배경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. 그 나라는 폴란드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이제 신들러는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. 사업가고. 근데 이제 이 신들러가 이제 이제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위태인 거였죠.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,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연히 알게 된 유태인 회계사인가요? 그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가스실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충격의 그런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. 사실 신들러는
자격증이 사업가예요. 비정한 사업가. 돈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쓰고 뭐 이런 그 사업가였지만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고요. 내가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한번 이 생명을 한번 건져보자.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들러가 이제 그 당시 그 독일 그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? 수용소에 관련된 그런 간부, 뭐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. 그러면서 돈으로 이제 내수를 해요. 자기 가진 돈으로.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업시킨 조건을 해가지고 좀 빼달라고. 뭐 방법은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유대인의 이 생명을 한번 건져보겠다는 이 신들러의 어떤 그 노력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에 필요한 인원, 이 유대인의 그 명단, 1100명의 명단을 쫙 리스트를 이제 주게 되죠.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건지는 대가로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뇌물로 이제 줍니다. 바꾼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리스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이 기차에 딱 태워가지고